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우리 453장 찬양합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속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능력이 심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너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혼약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제12주일입니다. 제31문부터 32문까지 질문하고 답합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십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우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에 닫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슬 가운데 우리가 매여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붉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매시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가 드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이기에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됨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잘 이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또 이것을 통하여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 치유의 강선을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 하나님 볼 것 없지만 하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주님의 영광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전능자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됨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안식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풍성함과 그 복됨과 그 안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여기 함께 몸은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혼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물련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세계명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주님께서 하나님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소망의 빛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진노 가운데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새언약 백성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경건의 비밀이시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복음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그 은사를 따라 우리 교회 직분자를 주셨는데 우리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개인의 경고뿐만 아니라 각 가정을 잘 다스리며 교회 안에서와 또 외적으로도 선한 증거를 많이 얻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진리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으로 몇 주간 우리 한몸된 지체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으나 무소부재하신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영적으로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한몸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여.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성막을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그 은혜를 더 붙드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 허리를 하나님 세우고 또 무릎을 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하늘에 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 우주 만물과 이 모든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문제들 가운데 또 우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하나님 이 시간도 고군분투하며 하나님 일선에서 이 코로나 환자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코로나19를 걱정할 때 누군가는 또 우리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 또 많은 또 시민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필요한 거 먹을 것 또 우리 하나님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짐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 깨닫게 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각성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더 힘써 소망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다색 홍색 실과 다는 비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도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선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주되 함께 했습니다.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몇 주 동안은 성막에 대해서만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대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크게 살펴보면 세 가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사건, 즉 출애굽이죠. 엑소더스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사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1장부터 18장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건져내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 누구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저 바로가 진짜 왕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법명을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4장을 통해서 이제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체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체결할 때 그냥 체결한 게 아니라 언약서인데 그 언약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10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조항. 근데 그 10계명도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핵심 노른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주시는 것이 이제 19장부터 24장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왕의 법으로 다스리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엔 누구의 다스림 받았어요? 바로의 다스림 받은 거예요. 파라오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율법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이 거의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냐면 40장까지거든요. 거의 끝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면서 틀어져요. 그래서 율법이 깨져버리고,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성막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이제 33장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그 성막을 짓는 사건이 이제 거의 끝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이야기가 25장부터 끝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건져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으로 내가 다스리겠다고 율법을 주시고 이제는 성막이 뭐겠어요?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 죄인들과 거하실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이제는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아예 가시적으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틀을 아예 집을 만들라고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의 설계자는 누구냐? 뭐 모세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든 거긴 한데 그 설계는 하나님의 설계였어요. 모든 디테일하게 오늘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정교하고 세밀하고 세세하게 그 설계도를 다 그려주세요.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모세가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모든 설계는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구원하실 때 보시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실 거예요. 방주도 보시면 이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할 때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도 그 설계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그 설계와 디자인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 성막 설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막의 이제 목적은 뭐냐라고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들과 임마누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조그만 이 먼지보다도 안 되는 이 성막 안에 거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 전체 하나님께서 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도 그 지성소 안에 평수로 따지면 41평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큰 집에 사시는 분들은 60평 이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안 돼요. 하나님이 거하신 공간이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공간에 계시는 것이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가를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하셨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그거는 어찌 보면 위험한 동거였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는 다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안전하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모든 절차를 다 하신 것을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성막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설계와 그 계획을 다 계시하셨다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 성막의 기구들, 성막의 색깔, 성막의 재료 이런 것 안에 다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셨고요. 성막은요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이 땅 가운데 이게 지은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했던 이 성막인데 이거는 모형. 즉 히브리서에서 말하면 그림자입니다. 이 참된 성막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이요, 참 성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터버너클이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dwelling among us.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참된 성막이 됐다는 거죠.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내가 그럼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이 집으로 만들어졌더라면 아예 신약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아예 참된 성막이 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아예 거하심에 참된 성막과 참된 성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여러분이 성막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거기 안에서 누구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누구에게로 초점 맞춰지고 점철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제가 한번 또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곤충들도 몇 개로 돼 있을까요? 곤충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 가슴, 배. 그렇죠. 세 개의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세 개. 이 성막도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성막들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 성막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성막인데 이 성막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이게 이렇게 지금 울타리가 쳐 있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성막, 이게 뜰인 거예요. 성막 뜰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입니다. 요 높이가 한 2.25m예요. 그러니까 저 키보다도 약간 좀 큰 거죠. 예, 그 정도. 2.25니까 예, 굉장히 좀 높은 거예요. 예. 여기서 이게 2.25 정도 높이가 되고요. 이 문 넓이가 9m예요. 이게 작지 않습니다. 문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4칸이에요. 4칸으로 돼 있어 갖고 이 9m가 되고요. 들어가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가 이 길이가 22.5m예요. 22.5m. 그리고 문의 넓이가 9m.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길이가 바로 45m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22.5, 45m, 22.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성막의 높이는 4.5m입니다. 꽤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25m라면 이거는 4.5m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방향으로 말하면 동쪽입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가 동쪽이냐면 그 성경에서 동쪽은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동쪽은 죄인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쫓겨나요. 그러면부터 어디로 가냐면 에덴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에덴의 동쪽. 예전에 한번 드라마 아시죠? 에덴의 동쪽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동쪽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할 때 동쪽을 향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막입니다. 요게 이제 성막인데, 요게 이제 성소고 요 안에가 지성소예요. 요 지성소가 크기가 한 41평밖에 안 돼요. 길이로 말하면 요게 4.5m, 그리고 이게 9m, 4.5m니까 13.5m, 그리고 여기가 4.5m.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성소는 직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입니다. 4.5m, 4.5m, 4.5m. 높이도 4.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진설병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금 등잔대가 있고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제가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 휘장을 넘어가면 요 안에 바로 이제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면으로 보시면 요거 이제 아이들이 보면 요즘에 마인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이제 오락인데 오락이 약간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설계를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요거 뭐 러시아에서는 이게 정규 과정에서 들어가 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주한이랑 주명이한테 이걸 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그려봐라, 만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기대가 되네요. 한번 이거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까 동쪽이죠.
그래서 22.5, 45m, 여기가 9m. 죄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면 번제단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튼을 지나가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막이 됩니다. 이게 성소고, 여기가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기들은 보시면 제가 써놨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크게 전체를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건데, 다음 주부터는 하나하나씩 제가 요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더 심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설교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뭐가 쳐 있어요? 준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흰 세마포로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울타리가. 그쵸? 잘 알고 있어요. 울타리. 울타리가 지금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하얀 흰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둥들이 박혀 있는데, 이 기둥은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 되어지냐면, 죄인들은 함부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면, 완전한 의를 가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때, 들어가자마자 뭘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울타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막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계 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신의 산에서 법명 받으러, 십계명 받으러 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너만 올라오고 나머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올라올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퍼부을까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문이 있어요. 문. 누구를 상징할까?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여서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은요, 너비가 9m나 됩니다. 9m가 되는데, 사실 나머지는 흰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 이제 문은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진 않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실이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그런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색깔을 보면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백색으로 실로 짜서 하나의 어떤 문양을 만들어서 이제 이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색 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성을 상징하는 거죠. 즉, 또 자색인데요. 자색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 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제 자색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그 자주색 장사 누구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빌립 성에 살았던 자주색 누구죠? 갑자기 루디아가 보시면요, 자주색 장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의 골룡포 같은 거,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런 거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돈이 많은 그런 상인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색은 보면 이제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또 홍색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백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 죄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성막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보시면 이제 성막에 기구들이 있어요.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성막들에 가면 이제 그때 어떤 기구들이 있는데 기구들은 몇 가지일까요? 기구들은 몇 개일까요? 바로 7가지가 됩니다. 7개. 7은 어떤 수지요?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완전수를 얘기하는데 성막들에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시면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바로 진설병, 등잔대,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넘어가면 바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게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화목제물 하시죠?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힐라스테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 힐라스테이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씩을 더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7개 완전수가 있죠.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들어가면 진설병, 그 다음에 금등잔대, 분향단, 휘장, 바로 언약궤. 그리고 요게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 그 다음에 시은자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게 그 길이가 2.25m, 2.25m니까 웬만한 짐승들은 다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물두멍이고요. 성막들에 2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안에는 성막인 거예요. 성소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 내부를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진설병 이고요. 떡을 담가놨는데 이 그림이 좀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건 아닌데 크기가 이게 이렇게 높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높은 거라고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게 그렇죠.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금으로 다 칠해놨죠. 그리고 더 휘장을 젖힌 다음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바로 지성소 내부 안에 요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뚜껑인 이게 바로 시은자라고 얘기하고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 한 가지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의 의미가 있는데요. 요게 번제단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요게 2.25m, 2.25m 그리고 뿔이 있는데요. 4가지의 뿔은 그 힘을 상징하죠. 그리고 여기에 들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성막은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텐트 쳐라. 그러면 텐트를 치는 거고 텐트 걷고 우리 떠나야 된다. 그럼 이거 다 걷어가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다 옮기는데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이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옮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료가 있는데요. 이거 대부분 재료는요 다 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뭘로 만들까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그래서 물이 잘 들어가지 않는 단단한 나무로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어떻게 하냐면 노스로 입혀요. 노스로. 노스는 항상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에는 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항상 여기 위에서 각을 뜨고 거기서 피를 흘린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불로 태워버린 거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 가지고 불로 다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를 상징하느냐? 바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인데요.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예 노트로 만들어졌어요. 전체가 다 노트입니다. 노트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거는 모든 기구들에는요 수치가 다 있어요. 몇 미터, 몇 미터.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미터로 안 나오죠.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규빗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한 규빗이 이게 한 45m 정도, 45cm 정도 되는데 요 물두멍만 수치가 없어요. 이걸 나중에 제가 설교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수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료가 아까 노치라고 말씀드렸고, 이 물두멍에서 뭐 하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것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데가 바로 이 물두멍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두멍에 뭐가 가득 차 있었을까요?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두멍이니까 물이 차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과 발을 씻는 건데,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것으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바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을 볼 수 있고요. 그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물로 씻어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단계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그 기구들.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과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나무로 제작해 갖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금으로 더 칠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는 이제 항상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항상 예수님의 인성. 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떡이 놓여 있습니다. 이 떡인데 이게 몇 조각일까요? 몇 개? 12개예요. 왜 12개일까요? 12면 항상 성경에서 뭘 상징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 6지파, 6지파를 상징해서 전체가 바로 12지파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이제 항상 제사장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떡이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그 제사장들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신약에서는 신자예요. 이거를 자꾸만 목회자라고만 자꾸 여러분 생각하시면 잘못 오해하는 것이고 해석 잘 틀린 거예요. 누구냐면 그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 번제단 십자가를 통과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물두멍을 통과한 자,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 함께 교제하는 자, 다 누구를 얘기해요?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거기 안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교제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진설병 상에 마주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등잔대입니다. 이 등잔대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예 전체가 순금이에요. 전체가 순금이에요. 이걸 여러분 붙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의 금으로 이거를 쳐서 이렇게 가지를 뺀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금이면 거기서 3개씩 뽑고 여기에서 3개씩. 그럼 여러분 이 가지가 몇 개예요? 7개예요. 전체. 이것까지 합쳐서 이게 3개, 3개, 가운데가 하나. 7개. 완전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거는 결국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뻗어나오는 가지인, 즉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 그렇지만 그 빛은 누구를 또 반영합니까?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반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성막에 보시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문이 아예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설계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셨는데 그 성소의 빛은요, 이 등잔대에 비춰져 있는 빛으로 모든 게 밝아집니다. 근데 여기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이 성소에, 성소고 지성소 다 벽을 뭘로 칠해놨냐면 금으로 칠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잔대에서 비춰진 빛이 사방을 밝힙니다. 그래서 반사 돼갖고 굉장히 빛날 뿐만 아니라 화려한, 그 영롱한 그런 빛이 성소 내부 안에, 지성소 내부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의 빛된 교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앞으로 이제 휘장 앞에 가시면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무 위에 순금,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순금으로 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높이가 가장 높아요. 이 성소 안에서 있는 기구 중에서 가장 높은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분향단은 항상 뭘 얘기할까요? 향이 뭐냐면요, 여기서 향을 피우면 그 연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건 기도를 상징해야 돼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가장 누구의 기도냐면 우리를, 죄인들을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누구의 기도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맨 마지막에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죄인의 기도는 절대 안 받으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으로 들어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번제단을 통하여, 그 다음에 말씀을 상징하는 그 물두멍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진설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그 등잔과, 그 다음에 그 분향단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기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을까요? 안 하실까요?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지금도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들을 위해서 죽은 의인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중보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기도를 할 때 또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성막의 기구는 아닌데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면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은 이제 재료가 어떻게 되냐면 청자,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짜서 직조하여 만드는 이제 천입니다. 천인데요. 이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몇 센치가 되냐면 10cm가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죠.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성소예요. 근데 이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휘장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이건 인간이 찢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 찢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몸이 찢겨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찢겨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에 이거는 마태복음 27장인데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 들이대어지고,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찢어진 휘장을 붙이려고 했는데 그걸 붙일 만한 천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꺼우니까 그걸 붙일 만한 천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붙여졌다는 거, 안 붙여졌다는 거? 안 붙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휘장이 찢겨짐을 통해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휘장을 통과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요 힐라스타이리온, 이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속죄소 혹은 시은제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저는 금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금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조각목으로 되어져 있고 만들어졌고 금을 거기 위에다가 덧입혔습니다. 이건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예, 바로 그 깨어진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언약의 뚜껑이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냥 뭐가 딱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을 통해서, 깨어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을 다 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 자체가 없으면 심판을 그냥 다이렉트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는 거냐? 바로 괜찮다. 그냥 나중에 어차피 이거 괜찮아. 그래서 그 중간에 속죄소 뚜껑이 막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성소까지 누가 들어가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번제단에서 잡은 그 양의 피를 한 움큼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 여기다가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깨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중간에 속죄소가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로 덮어서 이미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속죄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게 시은좌예요. 이게 뭐냐면 mercy seat,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신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뚜껑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심판받아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뚜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여러분 이 시은자입니다. 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 속죄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완전한 죄가 다 속량이 돼버려요.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할 텐데 대속죄일에 여기서 잡은 게,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모든 것을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 옮겨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속죄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성막의 지붕도 있는데요. 지붕에 덮여 있는 게 저는 가죽이 하나의 앙장으로 덮여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4가지의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백색 실로 그 수를 놓은 이제 앙장입니다. 첫 번째가 굉장히 화려해요. 이게 화려한데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위를 쳐다보시면 그 위에
천사들이 수를 놓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위에는 그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때 위에서 보호하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색, 자색, 홍색, 백색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 위에 씌워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흰색 염소털로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덮여져 있습니다. 염소털로. 염소는 여러분 항상 뭐죠? 속죄 제물이죠. 대속죄할 때 속죄를 드리는 이제 가축이 바로 염소인데요. 그 위가 바로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염소털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위에 또 하나 덮는데요. 그게 순양인데 그냥 순양이 아니에요. 순양의 가죽을요. 붉은 물로 염색을 한 순양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죽이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오늘 돼 있어요. 보시면 해달의 가죽인데 색깔이 지금 이거 갈색인데 갈색이 아니에요. 해달인데 이제 번역이 여러 가지입니다. 돌고래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돌고래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돌고래 가죽으로 맨 위를 덮어요. 왜 그럴까요? 사막에서는 뭐가 있어요? 모래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그러면 이거를 다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깔이요. 이렇게 갈색이 아니라 검푸른색으로 회색으로 이제 보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보기에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안쪽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겉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그냥 회색, 이게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네 가지 펼쳐보면 이게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속죄가 있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야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비천함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그 회색, 별로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도 않은 그런 예수님의 인성으로 덮여있는 그 해달 가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다시 문 밖에서 성막을 보면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울타리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도드라지는 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볼품없는 건물인 거예요. 근데 문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중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보여요? 위에는 천사들 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구들을 그때서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냐 안에 있냐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예수님은 그냥 볼품없는 인간 예수예요. 볼품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 지식인 정도,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다간 그런 성자로 성인으로 보는 거죠. 그건 외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문으로 들어와서 성막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까지. 아름답고 고결하고 영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을 보려면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 안에 있냐 밖에 있느냐는 이게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번져다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분향단이신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를 우리가 받으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성막 뜰에서 그냥 머물고 있느냐,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마당만 밟지 말고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결론을 한번 우리 볼 텐데요.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계획하신다. 성막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다 디테일하게 설계하신 게 그거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성막, 이걸 모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획을 계시하시는데요.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막의 모든 재료들, 성막의 모든 색깔들 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요 전혀 그 그리스도의 꿀과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영광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한번 같이 9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속에 있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이 모든 것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가 됐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사실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이 성막을 통하여 계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차와 모든 과정을 겪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모형입니다. 이 땅 가운데 참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곳이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정교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영롱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우중충한 건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풍채도 없으시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면받았다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결함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참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디테일하고 그 정교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담겨있는 그 성막,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영광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만나주시는 자리,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꼴을 먹으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정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겉에서 하나님 그냥 밖에서 하나님 그 인성이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풍요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구약을 보면 볼수록 또 이 성막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성막의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 기구들 그리고 모든 이 건물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갈 때 그리스도들이 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더 배우고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이 설교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을 주시도록 이 시간 한번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성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성막을 알면 알수록 이 성막에 담겨있는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 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의 재료, 성막의 아버지 하나님 색깔, 성막에 담겨있는 모든 아버지 문양과 그 아버지 수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성막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지점, 인성과 신성이 맞닿는 그 지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지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비천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성만 바라볼 수 있을 터인데,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들 가운데 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천착하여 졌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이 시기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인데요. 금주 주일 영상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3월 달까지는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라이브 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 톡이 뭐냐면 이제 카톡에 초대를 되어져서 실황으로 여기서 찍는 것이 다 송출, 여러분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다 여러분에게 송출되는 건데요. 그 라이브 톡을 이제 실황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영경 집사님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을 단톡방에 초대를 해서 실황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요, 금요, 이제 양육회원도, 수요죠. 금요가 아닌데요. 수요 양육회원도 이제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카카오톡 라이브로 하실 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제 이전도회가 이제 원래 주간 예배가 다음 주였죠. 마지막 주에 있었는데 이걸 영상 예배로 관계로 연기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난 주간 때 저희가 뭘 하냐면 이제 묵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구입하셔서 종료주일 다음부터 이제 4월 6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제가 지금 시간 한 8시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8시간 시간이 되었을 때 저녁에 라이브 방송으로 한 20분 정도 묵상과 기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DBS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그것을 배송이라든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635장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 나뉘어서 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심령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물대동산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연약하여 있는 성도들, 믿음이 떨어져 있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분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산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디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들들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가정 가운데 체험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담겨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보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